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세상 것을 달라고 조르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초반에 나오죠. 1장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또 한 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에 대하여 정말 여러 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것을 보면 볼수록 성령을 주신 목적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나마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령 자체를 말을 안 하지만 그나마 성령을 말하는 교회조차도 성령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려면 꼭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사역에 성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몇 달 동안 성령을 보아오면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게끔 돕는 사역의 부분에서 성령이 두드러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외에서 성령은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믿는 자들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성령 폭발 대성회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엑스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오시면 지금의 여의도 그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터 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 기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봤어야 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은사를 주는 주체. 그래서 성령을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방언받고 예언하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래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단계, 영적인 성숙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 영적인 사람 이꼬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또 영적인 사람 이꼬르 은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아오고 있는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으로 나아가지 못한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심에 어디까지 못 가냐면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예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고,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다른 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부작용을 논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뭐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이 성령 없어도 말씀만 알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항상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뭐다? 우리를 에덴으로 들여보내는 거다. 다시 가게 하는 거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은사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었다.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였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삶에서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성령께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은사가 있느냐로 점검하지 마세요. 은사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자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삶 가운데 내 양심이 가동되고 있느냐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머리로 믿는 건지 내 심령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안에 양심이 가동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회자인데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쓴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안 돼.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인데 늘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누군가를 쫄딱 망하게 하고 그 돈을 흡수해버려요. 뭐예요? 양심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장로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양심이 가동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대면했을 때 그 일을 대면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거짓말 앞에 내가 머뭇거리며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누구 것을 착복할 때 이건 착복하면 안 돼, 이건 죄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자아이고. 그런데 어제 새벽에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불러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내 직업인데,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직업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입니다, 그림이.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엄마, 동성애가 죄잖아. 그렇지, 동성애가 나쁜 거지. 그런데 엄마,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그림의 공간에 들어가면 동성애적 성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분명히 엄마, 나도 이게 동성애가 죄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하고 어느 선에 머물러야 할지 엄마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죄인 것을 깨닫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명확하게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구나. 그래, 선을 긋자. 네가 아무리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동성애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손을 대지 말자. 이거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서 그거는 지키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서 이야기를 하나 털어놓습니다. 엄마, 예전에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 있었지? 어디 무슨 예고 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딸아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제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놀다 가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왔는데 그 아이가 엄마, 자꾸 친구를 하자는데, 친구인데 자꾸 친구를 하자는데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점점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원하는 친구는 이성적인 친구 같은 그런 친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주가 거절을 했대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성경에서도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요즘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 정말 너하고 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선을 그었대요. 나는 동성애적인 친구는 원하지 않아. 그냥 친구면 가능해. 그냥 친한 친구, 거기까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그냥 친구처럼은 지내줘. 그래서 다시 연락이 시작됐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중 여고에 특히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 동성애가 굉장히 깊이 아이들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엄마,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얼마를 교회를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여야 해.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 네가 일상에서 늘 눈을 뜨든 감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그 책을 보면서 엄마, 이 책이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서 우리 집 고양이 어떡하지? 우리 식구 다 가면 얘는 어떡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고 얘를 밖으로 풀어줄 거야. 그러면서 대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셨을 때 보증으로 주신 이유는 인침받은 자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바꿔가세요. 죄에 더러워졌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았던 양심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껍데기를,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세요. 그래서 선한 양심, 어떤 상태까지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양심의 부분을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으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4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러면서 4절에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또 이 글을 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증거하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가셨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만약에 설교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들었는데도 문 밖을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는다면 잘못 전했거나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 우리 가슴 깊이 남는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면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났어요. 이 빛은 물론 태양도 있고 달도 있지만 그 태양의 빛, 태양과 달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의 빛은 근원의 빛입니다. 어떤 발광체에 의한 빛이 아니라 근원의 빛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잘못된 거죠. 아니면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거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보배가 뭐냐면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배다. 이 복음이 보배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이 보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파생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저는 믿는다고 핍박 받아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시집 와서 우리 이제 안 믿는 시어른이 계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질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매를 맞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고 투사가 있는 경기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됐고요. 톱으로 켜기도 했고요. 성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했고요. 사제를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의 육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육체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삽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그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의 껍질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싹이 나와야 합니다.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땅에 심었을 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반드시 그 겉껍질이 썩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사상과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게 무슨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죠. 사랑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깨져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해요. 그래야 생명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반드시.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살리신 이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인침을 받았을 때 보증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주셨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 이유는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풀어준 것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에 적용이 되고 육체에 적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적용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낡아지죠. 낡아지고 겉사람은 우리는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너희 속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었다. 너희 속사람을 날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해서 무엇을 이룬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의 부분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나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육신은 점점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세요.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작년에 느꼈던 선의 기준과 올해 느꼈던 선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작년에 느꼈던 악의 기준과 올해 느꼈던 악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증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점차 죄와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중독을 피하셔야 됩니다. 게임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면 되나요? 아니요. 내 중심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손으로 도박해서 손가락 잘랐더니 발가락에 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달라지는 나를 느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것은 이해가 안 됐고 저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안아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아주고 견뎌주고. 예전 같으면 악한 말들이 나갔을 일들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을 놓고 막 혼내는데 딱 봐도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 정도 됐고 작은 애는 한 6, 7살짜리 정도 됐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둘을 혼내는데 우리 부모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큰애를 집중적으로 혼내죠. 막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그 아버지 말씀에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게 밖에서 이게 이제까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포커스는 이제 큰애예요. 넌 동생이랑 똑같이 그러면서 뭐 망할 놈의 자식 무슨 자식 막 그러면서 욕을 하시는데 작은 애는 슬금슬금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아빠는 이제 큰 애를 막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모션은 안 취하시는데 제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큰 아들을. 그런 부분을 보면서 큰 아들이 되게 억울하겠다. 둘이 똑같이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았는데 큰 아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막 아빠가 혼내고 작은 아들은 이제 눈치가 빤하니까 얼른 싹 집에 들어가고 큰 아들이 혼자 이제 대표로 맞을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대처하는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 성숙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는 자세,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저의 느낌하고 감정에 치중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감정을 먼저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찬주가 되게 행복해해요. 저하고 오늘 이제 찬주가 지금 2주 학교를 쉬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뭐 진료 기록 같은 걸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받으러 가서 상담을 하고 이제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막 비용 얘기를 했어요. 상담 비용. 그랬더니 우리 찬주가 엄마 얘기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내? 그럼 그분은 얘기 들어주는 게 직업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돈 받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번 상담은 최대한 길게 해야 되겠대. 본전을 뽑아야지. 그러면서 상담 받기는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 상담을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상담을 받고 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불로 그것이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이 여러분 중에 우리 이제 동탄 식구들 오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딱 앉아 계신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분명히 집에 다 신랑들이 있는데 또 와이프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커플로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올해 안에 짝꿍들을 다 데려다가 저 옆에 앉혀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동탄 식구가 딱 들어오니까 두 분이 또 커플로 앉아 계셔서 주님 보셨죠? 저 부부처럼 여기 계신 분들 짝꿍들이 전부 와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육으로도 와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조 권사님이 정종관 집사님께 사실 되게 내조를 잘하세요. 그래서 정종관 집사님이 맨날 화나면 딴 교회 간다고 막 소리 질렀다가도 그 다음 주면 꼬박꼬박 오세요. 절대로 딴 교회를 못 가십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내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딴 교회 간다고 투덜투덜 했던 그 모습으로 또 오셔갖고 열심히 주보 나눠주시고 충성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육체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가 야,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안 믿던 주변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같이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자국처럼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족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되고 또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은사와 능력으로 물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닫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에 관한,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 날마다 깨어져서 변화되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을 요청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과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